자, 4월 성경 읽기는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책들이에요.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 25분에서 40분 일상에서 회복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 와야 돼요. 동아시아 전쟁, 동북아시아 4개 나라, 중국, 북한, 한국, 일본, 필리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2015년도에 주님이 저에게 이 4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너는 이 4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4나라 남녀노소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놓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투표로나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각 나라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무릎으로, 기도 전쟁으로 하늘의 전쟁에 참여를 해요. 하늘의 전쟁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반영물로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올라가서 그 현실을 봐야 돼요. 이 내 나라 위에 일어나는 전쟁의 현실을 볼 때에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려면 기도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들려져야만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천국을 가서 봤다, 주님의 모습을 많이 봤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 그대로 나와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에나 여기에서 눈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릇들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악령들이 축출되고 악의 세력들이 무너져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악한 자를 향해서 네가 왜 악하냐?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함으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착하고 도덕적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거고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 내 머리로, 내 도덕으로, 내 양심으로 그리고 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으로 이게 옳지 않느냐? 악인들에게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공의를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이고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때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 힘이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함으로 악인들을 물리치고 악령들을 축출한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뭘로 드러내느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10대, 20대 청년들 안에 십자가의 증거가 새겨지도록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봐요. 오늘.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지금 나라들과 민족들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위하여 풀려난 내 말들과 그 라이더들을 본격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내 말들, 그 라이더들이 다 풀려났어요.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에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경험을 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징계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달라요. 마귀와 그 자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중간심판적 화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받쳐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불의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큰 음녀 늪에 수장당한 나라예요. 주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기소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중간심판적 화마가 없이는 회복되지 않아요. 이 나라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대, 20대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놓이도록.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너희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한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기도를 담아내지 못해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놓여져야 그 하나님의 합당한 처소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이 마지막 오메가 때 주가 하실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이 마지막 세대, 이 영광스러운 세대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나라들과 민족들 위에 일어납니다. 언약의 사자들이 일어나고 다시 그들은 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요. 다니엘서, 에스더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걸 통하여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합당한 신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 마지막 때에 신랑이신 어린 양 앞에 신부가 준비될 때에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 에스더에 나타난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 언약의 사자들이 어린 양의 합당한 신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합당한 신부들이 준비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양식을 증거하는 너는 지혜롭고 충성된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내어라.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내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 이 전환의 시기에 영광과 수치라는 서로 다른 운명으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걸어갑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수치로 들어가는 길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때에 성령님은 기쁘게 일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룟 유다의 멸망은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자신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해요. 내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환의 시기예요. 자, 갈림길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는 그 길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위해 일어나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은 복음의 신발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자,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야만 이 영적인 실체가 내 안에 경험되어야만 나타나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으나 여전히 종교적 수건을 쫓아서 부활주의 행사를 해요. 지금도 달걀을 삶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이라는 요소가 없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영에서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가지고 많이 증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아와 혼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내면의 왕국을 세워 놓으신 후에야 나를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밖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게끔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셔서 그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짐승의 질서와 세상이 세워지고 있는 이 혼돈과 미혹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체는 확인이 돼요. 경건의 모양인가? 경건의 능력인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걷는가? 아니면 종교변산지 안에 거하는 그 길을 걷는가?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의 실체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세요. 전환의 시기라는 것은 더 이상 섞이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들이 갈라져요. 악령들은 세상적인 사람들 속에 거하기 시작을 해요. 내 안에 유일한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 증거가 내 안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듣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중간에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주님께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듣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주님이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주와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이 마지막 세대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들, 주께서 인정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영광을 만물 가운데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열심내지 말아라.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기서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의 길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절대 가인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종교본산지로 다시 돌아가면 복음의 신발을 잃어버려요. 자, 마가복음은 총 16장인데 그 절반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당하심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을 읽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며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요. 자,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계시의 실체가 베드로 안에는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아요. 입술로 신앙 고백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자신 안에 자리 잡지 않아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하늘의 일이죠. 자, 31절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이 본 그 인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에서 인자가 이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29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입술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얘기를 하잖아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귀를 축출할 때 쓰는 그 감정이 있죠. 예? 그거가 동일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늘의 일들과 땅의 일, 사람의 일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동북아시아 4개 나라 위에 하늘의 일들에 내가 참여해야만 하늘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기도를 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경건의 모양이고 이 종교적 수건이 걷어져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에 나는 변화되고 변모되는 거예요. 달리 변화되는 길이 없어요. 은사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딸딸딸,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 속에서 드러내시는 분량만큼 우리는 변화가 돼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있는 거예요. 30배는 60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30배는 100배의 증거를 알아듣질 못해요. 내 귀에 기름 부음이 임하여야만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악령들이 여기서 속삭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악령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빛이 촛불이라고 그래봐요. 촛불을 요 앞에다 켜놓으면 여기만 밝잖아요. 나머지 부분 안에는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략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속이 어둡다라는 것은 악령들, 사단의 견고한 진지와 자아의 요새이니까 이것들이 무너져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밝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밝히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두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밝게 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읽어봤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후에 베드로의 부인과 저주와 맹세에 이르기까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31절 이 하늘의 비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은 이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경험돼야 돼요.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야 돼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 부활이 다시 살아남이 땅의 현실을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따르던 제자들이나 적은 무리의 여자들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이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이 닫혀있는 오늘날 목사들, 성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는 일이 네 안에서 발생해야 돼요. 여기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주님을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도 십자가의 죽음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갈라디아서 4장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종자씨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누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의 짐이 나에게 지워지면 아버지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산의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기도 무릎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지워주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우리 환희 인성이 예인이가 그리스도가 자신 속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요. 그 해산의 수고를 기도 무릎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 무릎으로.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무릎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즉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서 드러나지 않고서는 세상과 만물을 향하여서 해마다 부활주일 행사, 심지어 고난주간 부활주일의 설교나 가르침도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종교적 예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친히 하시는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걸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나의 입을 통하여서 마땅히 할 말을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 지식을 쫓아서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2015년도에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의 고통과 눈물을 봐라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내 심령에 닿으려면은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그때 나에게 주시는 증거가 그 심령에 닿음으로 그 사람이 비로소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을 목격한 제자들과 여자들에게 감추어진 이 알지 못하는 다시 살아나심, 이 부활은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의 증거예요. 천사의 증거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누가 증거했어요? 천사들이 증거했잖아요. 하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친히 증거하는 게 부활주의 설교해야 돼요. 달걀 삶아서 나눠주지 말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6절의 증거에서 유대교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비현실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빈무덤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는 주님을 500여 명 정도의 형제들이 일시적으로 봤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몇 명이나 모였어요? 120명 모였어요. 내 눈으로 봤다고? 아니에요.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이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마가는 갈릴리발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로마 제국 아래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당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를 무덤에 안장한 사실과 그를 두었던 곳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다시 살아나심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누구나 포착하는 실전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자식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 죄에서 부활하셔서 너 믿어? 그러면 예,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와야 돼요. 믿음이 내 안에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짐승의 압제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 현실적 고통에서도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이기지 못하잖아요.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지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들 성도들. 말로는 뭔 말을 못해요. 저처럼. 그러나 실제 네가 예수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밤모섬과 같은 바벨론 금발강가 포로 수용소와 같은 데로 격리되었을 때에도 너는 예수를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가운데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심은 숱한 신적 아우라를 동반한 폭풍 같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서 경험함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아버지가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라는 비밀에 아무도 다가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아버지가 우리 혜진이로부터 예인이 속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의 주와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렇게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주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드러내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친히 드러내시는 그 증거로 우리는 이 짐승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준비됨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는 내 안에 경험됨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 안에서 나타내시기를, 동시에 내 영 가운데서 내 영 안에 오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이름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이름을 받으라. 마가복음 16장을 읽으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남으로 이어집니다.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12절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났죠. 그런데 13절에 봤더니 역시 믿지 않으니까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결국 친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지금 저의 증거가 종교적 수건이 가려워진 사람은 아는 내용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실체로 드러났을 때에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 완악한 것을 꾸짖다, 이것은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축출할 때 쓰시던 표현이에요. 마귀가 그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악령들이. 여기에서 마귀가 악령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발동하고 내 자아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말로 말을 하잖아요. 주님은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세요. 주님의 음성만 듣도록.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에레미야서 1장 보세요. 에레미야의 말이라. 1장 1절. 근데 마지막 절에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사자들 입에 있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들을 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죽여라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저 언약의 사자들을 향해서 때려 죽여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게 거대한 미혹이고 배도예요. 일어나요. 이제 미리 그리스도의 비밀,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드러내시는 증거들이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역사적 사건이 몰아온 충격은 8절 그대로 묻어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주님이 마가복음 8장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순환과 죽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저주와 부인과 맹세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충격적인 진실이 내가 목격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8절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죽는 자같이 되었다. 우리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 영에서 본다면 내 모든 세포가 주님을 향해서 반응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도 벙어리가 됐잖아요. 제사장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근데 지금 뭐 부활주일이잖아요. 나 뭐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하면 내 모든 세포들이 다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거죠. 충격과 놀라움, 두려움에 사로잡혀 빈 무덤으로부터 도망가고 무서움에 떨면서 말을 못하는 경험이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교직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험, 곧 부활의 생명이 내 영혼을 강타한다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발화되어서 새겨지는 이 경험적 사건이 없이도 몇 마디 고백과 교리적인 지식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말하고 세례를 주는 이상한 이 한국 기독교 지상교회 현실은 고난주간이 다가올수록 부활주일에 이를수록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그 9절에 가로가 쳐 있죠? 앞에 가로 쳐 있죠? 20절에도 뒤에 가로 쳐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은 8절로 끝나요. 8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말씀하신 증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다시 살아나리라가 몰아오는 충격으로 마가복음 16장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는 자들, 이 듣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그리스도를 경험을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 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는 이 경험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역사적 공간으로 빈 무덤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영적 삼일길, 그 십자가의 여정을 끝까지 따라간 이 세 여자의 심령에 안착한 이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장사된 그 무덤까지 이 여자 세 명이 따라오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가 남잖아요. 영적 삼일길이 뭐예요? 고난과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영광. 이 영적 삼일길의 끝까지 머문 이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죠. 내 안에 영적 삼일길이 없는데 어떻게 휴거가 일어나요? 어떻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여자들에게 7절 말씀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가라, 명령어가 나와요. 이 동작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하신 말씀을 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을 읽어봐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마가복음에서 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7절에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그의 여정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전의 일련의 사건들이나 발하신 증거들과 분리되지 않아요. 부활이 부정당하면 그리스도의 순환도 부정당하고 죽임 당하심도 부정당하고 장사됨도 부정당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자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흔적이 있고 죽으심이라는 흔적이 있고 장사됨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없는데 부활신앙, 나는 이제 천국 가고 나는 구원받았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하실 때 나의 중심과 진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됨이라는 실체가 있는가, 부활이라는 실체가 있는가, 그리고 인을 치세요.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생명이 실체로 하나님이 친히 바라시는 증거로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여정은 실제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신앙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상교회 목사들, 성도들 십자가로 나아오라.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목회와 다른 내용, 다른 목회를 할 때 그 목사들은 다 심판받아요. 심판이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생명의 실체가 목사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삶이라는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바라신 증거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미리 바라신 증거들이 내 안에 전부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는 주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신빙성이 별로 없어서 합법적인 증언으로 취급당하지 않는 여자에게 이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증거됩니다. 이들의 이름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타납니다. 여자들은 이미 발생한 하늘의 사건이 땅의 현실에 다운로드 되도록, 제자들의 심령에 실선 사건이 되도록 파송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너희는 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흰옷을 입은 청년이 바란 하나님의 증거에 분명 이들은 8절에서 전부 다 얼어붙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어를 듣고 파송을 받은 자들을 비활성 모드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력을 일으킵니다. 곧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세상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냅니다. 성도는 오직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용기와 격려,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오직 세상에서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도록 파송받은 거예요. 오직 교회만. 오직 거룩한 난민 하나님의 그릇들만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7절에 가라는 명령어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움직이는 이동식 성소로 가라는 명령어를 받잖아요. 우정식 성소가 아니라 움직이는 이동식 성소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동식 성소를 통하여 어린 양이 어디도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과 증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이 세대에게 유일한 변화와 생명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망과 죄악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신 기념비적인 사건이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나아가는 영광과 송축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는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